축복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구약에서 말씀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삶도 고난이고 제자의 삶도 고난이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이어갈 우리들의 삶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보다도 고난이 많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 고난을 쉽게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내가 받는 고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의 어떤 일들을 여러분 겪으신 적 있으시죠? 저는 목사로서 여기까지 한 30년의 삶을 달려왔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무슨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난과 함께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나를 외면하여 나를 고아와 같이 두실 때가 종종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리고 제 신앙에도 큰 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네? 그럼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두드려도 주님 내게 말씀해 주지 않는데,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십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고난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신 것입니다. 45절과 46절에 보게 되면 제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 한 12시쯤 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흑암 속에 사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제9시쯤에 되어서 3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데 왜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죽는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속죄의 희생이라고 해도 그 죽음 가운데에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왜 우리가 부모님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임종을 지키는 일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임종할 때에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그 임종을 지키면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남편인 목사님이 천국을 가실 때에 그 마지막 임종을 지키면서 기도해주고 찬양도 틀어주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보, 예수님 붙잡으세요. 당신은 이제 예수님께로 갈 겁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사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십시오. 울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 격려를 듣는 돌아가시는 목사님, 그 임종을 맞이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셨습니다. 완전히 그를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아들이 미워서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주님은 등을 돌리셨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속죄 양이신 예수님께 외면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라도 죄를 담당했을 때, 우리의 죄지만 그 죄를 담당했을 때 주님은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이토록 주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언제든지 회개하면 죄 용서 받아. 그러니까 좀 죄 좀 짓고 살자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담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사람들에게 받으셨습니다. 채찍과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말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그가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도 온전히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아무 저항 없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징계였고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는 축복받고 주님 징계 받았으니까 우리는 형통함을 얻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가르치는 일부 목사들이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물론 주님의 죽으심과 그 징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걸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너희도 때로는 감당해야 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도 너희는 또한 받아들여야 하고 채찍과 징계도 너희는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생각할 때 우리 가슴 속에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리심과 외면함을 당할 때 받아들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심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속죄하는 그때 동안 잠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당시에 유다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워봤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과 또 자기가 가진 법률로는 또 심지어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빌라도가 내린 재판의 결과는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쉽게 예수님을 풀어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다. 이제 곧 명절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재수한 사람을, 억울하게 갇힌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과 함께 당시에 가장 악한 자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라바라는 이 강도를 예수님과 둘을 딱 세워서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 바라바는 엄청난 죄인이고 이 사람은 그 죄로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록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해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의 치료도 받고 예수님의 은혜도 입었던 사람이니까 풀어줄 거라고, 예수님을 풀어주세요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풀어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바라바와 함께 둘 중에 한 사람 너희가 선택해라고 했는데 이 죄수, 이 강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지는, 이게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될 정도가 돼버리니까 물을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다른 사본에 보면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볼 때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지지 않겠다. 이거는 내 재판의 결과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는 거 아니다. 나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고 석방하려고 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빌라도가 살리고 싶었지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의로운 예수님,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고 도리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얻어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보배롭고 어떤 거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축복받는 것보다 구원 얻은 것이 더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높아지는 것보다 구원 얻는 것이 더 못하고, 가난해지면 구원 얻은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병들면 구원 얻은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이 구원이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원은 그저 마치 보험회사의 하나의 생명보험처럼 혹시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죽은 후에 미래를 위해서 하나 들어놓는 보험 상품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 아버지로부터 징계받고 채찍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참으로 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버림받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기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느껴질 때,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외면하십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버리셨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이 버림은, 이 외면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 그의 곁에 두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한 말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왜 나를 버리셨느냐?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눈에 여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그 심정, 그 고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눈물로써 통곡으로써 간구하고 소원을 아래 드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의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하여 앞이 흑암으로 가득 차게 만들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더 헌신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온 이준석 목사님의 이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오늘 많이 행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준석 목사의 그 사역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에 송건식 선교사를 보내었고 미얀마에 이준석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내었는데 송건식 선교사의 캄보디아는 하는 것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형통합니다.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돼요. 우리는 그 잘 되는 모습들,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는 모습들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거기에 이번에 선교를 가서 더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또 많은 어떤 물질과 또 구제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준석 선교사는 이 내전종에 있는 그 나라 속에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비자 한 번 받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이전에 왔던 그 편지에 보면요, 여러분들에게는 공개 안 했는데 이준석 선교사 그 가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달라지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를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지금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비자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과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돈을 요구해서 돈을 줬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선교사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외국인들에게 그래도 좀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대도시로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준석 목사님 안 떠나고 거기 버티고 있거든요.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양곤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곳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꽉 붙들고 비자를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저는 끝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하려 합니다. 함께 손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돌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돌산에 돌을 캐서 자갈로 만든대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산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돌산에 가서 돌을 캐고 이제 자갈로 만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오다 보니까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전에 편지 왔던 내용처럼 15살에 강간을 당해서 아기를 낳게 된 한 여인을 천도해서 이제 교인 삼고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어른 3명, 아이들 10명에서 그 돌산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에서 돌산 베들로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캄보디아와 비교하면 저기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왜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 정도로 힘겨운 호해를 받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더 큰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갑다. 내가 이런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이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환난이 없는 곳에서 목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마치 저주받은 것과 같은 환경 속에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것처럼 끝까지 눈물과 기도로 통곡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잘 키우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교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바울은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골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환난과 핍박은 이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받은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그 환난 속에 은혜를 주셨다면 이런 고백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순교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는요, 진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처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도 아시아에서 버림받고 외면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때로는 외면하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이 깊은 수렁에 집어넣으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만을 의지해라. 더욱더 나만을 붙잡아라. 내가 이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에, 외면받았을 때에 그는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그의 소원을 아뢰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환난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이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너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을 쉽게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시지만 주님은 그걸 통하여 더욱더 주님 붙잡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기도와 눈물로써 주의 구원을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준석 목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냥 접고 가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갑다. 나는 선교사가 되고자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그냥 가자. 아이들 3명 국민학교도 졸업 못하고 가서 검정고시로 지금 살아가는 아이들, 내가 아이들 인생까지 망가뜨릴 이유가 뭐 있나? 라고 여기면서 와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보다 더한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손 모아 주십시오. 이것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려우신 예수님을 버리고 죄인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때로는 버리시고 죄인인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자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베델로 교회를 버리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준석 선교사님 그 가정을 미얀마에서 마치 버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신 후에 돌산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느껴질 때,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 구원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축복만 붙잡지 말고 고난과 주님의 힘겨운 버림도 때로는 붙잡고 능히 소화해서 끝까지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